12월 첫 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내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맺혀있는 매듭을 풀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함으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허성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특송을 준비한 한신더 휴 1, 2구역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구역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구역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만사가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낮추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를 일으키셔서 나라에 일어난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고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예배가 제한되고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한신 더휴 1,2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한신 1,2구역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씩은 우리가 작은 가시나 큰 가시나 찔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픈 가시에 찔려 본 적이 저는 있었는데요. 손톱 사이에, 여러분 상상하시죠? 손톱 사이에 찔리는 그 가시는 말하지 못할 그 고통 속에서 한참을 이 손가락을 쥐어매고 있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시에 찔린 그 순간은 그 가시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알게 모르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내 남편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아내가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매 순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평생 자신의 가시가 되어 찢어지는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뜻하지 않은 자신의 성품이나 성격으로 인해 남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질병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시 없이 살아가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겪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띄고 안 띄고의 문제일 뿐, 얼마만큼 아픈가의 정도의 문제지, 우린 누구든지 나 자신을 찌르고 혹 남을 찌르는 가시들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가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시, 나를 찌르고 주변 사람들을 찔러서 아프게 해야 하는 이 가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파하고 참아서 골마 터지도록 기다리면, 아물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리고 주장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접해오는 가시를 대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이 가시, 육체적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기를 이 가시가 내 곁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가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하고 견디기가 너무나 괴로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린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했던,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인내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라는 것, 형편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가시가 내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는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가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 골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가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로 생겨난 가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찔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가시 때문에 그가 찔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 가시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가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단상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들을 때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런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들이 감당하려 합니다. 내가 안고 가서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책임감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 것일까요? 주님께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교만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픔까지 덜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불신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아픔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불편한 가시방석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육체적 가시를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육체적 가시가 바울에게는 아픔만이 아니라 자신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따라해 보십시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가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고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참 많이 대들었거든요.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남들은 평범한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데 왜 저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덩치 큰 제가 너무 그것이 아파서 힘들어서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그것이 제게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세상 조건들이 제게 가득했더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는 살았을 것입니다. 제게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결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내가 힘들거나 아픔들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누구의 아픔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마음을 저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잘 아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꼭꼭꼭꼭 찝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그것을 때로는 견디게도 하셨고 이기게도 하셨고 제가 철저히 낮아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들 속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중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교만한 상황들이 펼쳐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바울로서는 자신이 마치 신이 된 듯냐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받아 이적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했던 그들의 사역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색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이 교만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육체적 가시가 깊고 아플수록 나에게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할 자존심들이 있구나, 그런 교만함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면서 이 육체적 가시가 자신의 죄 때문에 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받은 모든 재능과 능력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가시를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찾아오는 이 가시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은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던 가시를 통해 깨달았던 것은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족하십니까? 네, 아멘이 적어지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가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당장 아픈 것, 당장 없는 것, 현재 내가 힘든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어려움들, 힘듦들, 그것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살아낼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한시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셨던 그 은혜 속에 지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조그만 아픔들, 어려움들, 힘든 가시 같은 상황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불평을 했고 당장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이처럼 늘 불평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현재의 아픔을 네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늘 사도 바울이 적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계시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3층천까지 올라가서 보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1층천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2층천은 해와 달이, 해와 달, 별이 운행하는 그 우주 하늘을 본 것이고요. 3층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 하늘나라까지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가시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가시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또 이 가시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가려놓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다가 아파하는 경우들, 저의 과거처럼 화장실에 혼자 울고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는, 하나님께 가져나와 내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져나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더 이상 그 가시를 숨길 제목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시건 거절하시건 치료하시건 남겨두시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남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아픔들이 있으세요? 자랑하십시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시고 그 약함을 오히려 스스로가, 그리고 남들에게도 나 이렇게 약해요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가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나무가 무엇인가 검색을 하다가 시띠나무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띠나무가 그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아카시아과 나무과에 속하는 가시나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성막이나 언약궤를 만들 때 주로 이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사막에서 자라야 하기에 그 결이 심하게 꼬이고 오진 마디들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또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깊이 내리는 나무가 있을까요? 10m? 20m? 네, 이 나무는 보통, 이 시띠나무는 뿌리를 50에서 60m나 내린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5, 60m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리는 뿌리입니까? 우와, 엎드려 절받게 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래된 나무의, 이 시띠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km. 20km면 이 영천 한 바퀴까지는 안 되겠군요. 20km나 되는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란 광야에서 이 시띠나무의 수령이 오래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됐냐? 3,500년이 넘는 나무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띠나무 한 그루가 생존하기 위해서 깊은 뿌리에 의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무성한 가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라는 뿌리에 우리가 의존한다면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그렇게 한량한 사막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이 뾰족뾰족한 가시가 많아서 이 나무 가지들끼리 서로를 찔러 상하게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시가 작아지고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용을 해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고 무뎌지면서 훈련되어져서 훌륭한 성전의 목재, 언약궤의 목재로 사용된 시띠나무처럼 견고한 주님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만일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모질고 못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이 자리에 설 수도 드러낼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시를 통해 우리의 자만함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은혜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듬으셔서 필요적소에 맞게 사용하시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으로 여러 당황스러운 가시가, 경제적 어려움의 가시가 우리를 찔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가시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의 가시로 아파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무한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터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뿌리에서 가시가 무성하고 죄 많은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아픔을 보기보다 그 아픔을 넘어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견디게 하셨던 은혜, 주님께서 희망을 바라보시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영천제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가시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천제일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죄된 모습들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이웃들을 찔러서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내려놓습니다. 그 아픔들로 인해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어가게 하시며 점점 우리가 주님께 단련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12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우리 가시를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는 것 행복하시죠? 네, 새벽에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저 광고 끝내지 말까요? 여러분들 새벽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무뎌지는 가시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 특별히 11월 달에 있었던 시험이 12월로 옮겨졌는데요. 우리 아이들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12년간 점검하는 시간들
이때까지 했던 시간들을 온전히 치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이름 올라와 있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교회 오람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가족상, 사업체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무실에 꼭 바꾸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정해달라고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요람이 나왔을 때 왜 안 고쳐줬어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함께 더 우리 좋은 사회를,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천시 참여하시며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속 예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주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또한 주변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한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12년간 수학한 우리 아이들의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배우고 노력한 성과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마음들 다시 넘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작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3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가 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그의 신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서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동료들로, 동역자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놓고 기도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질병을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려움에 처해서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아버지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실 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할지 늘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제1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이, 나의 유익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이제 수능을 준비하며 치르게 되는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그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가운데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긴장되지 않고 잘 실력을 아버지 하나님 표출할 수 있는 시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저들의 기도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입술로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그리 저들에게 삶의 기쁨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족감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가시 너머에 은혜를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시가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고백임을 결단하고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